얕은 곳, 깊은 곳은 어떤가요? 어떤 곳이 얕은 곳이고 어떤 곳이 깊은 곳인지 좀 누가 설명 좀 해주세요. 깊은 곳은 이런 곳이더라. 오늘 아침에 설명해 주잖아요. 그 얕은 곳은 그 아래 말씀 밑에 뱀이 주관하는 그 나라가 얕은 곳이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얕은 곳은 이제 위에 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깊은 곳이고 그 성전 마당만 밟는 사람이 있고 성전 안에 성전 밖에서 노는 사람들도 있고 그 뭡니까 솔로몬 예루살렘 성전 보면 성전의 구조가 아주 밖에서부터 안으로 깊이 들어가거든요. 성소에서 휘장 너머로 근데 휘장 너머는 1년에 제사장이 한 번씩 들어가는데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휘장 너머겠죠. 근데 휘장 너머는 휘장이 찢겨져야 갈 수 있는 곳이고 대제사장만이 갈 수 있는 곳인데 대제사장은 우리가 왕같은 대제사장이 될 때 아마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기독교는 대승불교적이죠. 혼자 가는 곳이 아니고 혼자 가는 곳이 아니고 같이 가는 곳인가 봐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 가는 곳이 아니라 같이 가는 곳.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갑시다가 아니고 같이 가야 갈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사랑의 에너지가 누군가와 함께 인연을 만나야 그 속에서 사랑의 에너지가 흘러나오지. 나는 우주와 하나입니다. 가부좌 틀고 기도원에서 아주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공허한 것이죠. 물론 그 순간에 자기의 종교적 열심에 의해서 그 열심이 주는 기쁨을 스스로 자위하는 거예요. 거기서 에너지를 얻죠. 물론 그렇지만 함께 일 때 그건 생명의 원리예요. 생명은 함께 할 때 생명이 잉태되고 창조되는 것이지 생명은 사랑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우리에게 지속되려면 함께해서만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승불교다 대승불교다 나누는 것도 사실은 우리 오해에서 기인하는 것이지. 오해해서 다만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는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구원은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다. 그렇게 받아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구원은 그 지난 시간에 창세기 3장 이어서 한번 쭉 읽어 가보겠습니다. 16절, 3장 16절. 15절도 한번 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계보는 계속 두 계보가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 것 같고 계속되는 것 같죠? 그리고 여자에게 일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거 여성들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반가운 것은 아니죠. 유쾌한 표현 아니죠?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그냥 우리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성경 말씀대로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게 되어 있어. 그런가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지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근데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지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했다가는 집에서 밥도 못 얻어다가 잡았죠. 쫓겨나지요. 그런데 이게 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지식의 세계를 통해서 그런 경랑을 겪고 나서 찾아오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뇌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도 있었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상태에 있었구나 하는 자기 진단, 자기의 영적 현 주소를 되묻고 하는 그런 와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잉태하는 고통이다. 저는 모르겠어요. 잉태하는 고통이 있는 건지. 실제 여자들이 실제 잉태할 때는 고통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러면요, 다른 물질이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와서 있는데 금방 적응이 되나요? 고통이 있죠. 그 남자는 잘 모르죠. 예, 남자들은 모르지만 여자들은 그래요. 그래서 입도 타고 날 때까지 아주 죽는 거죠. 몸의 변화. 때까지. 예. 잉태하는 즐거움은 없나요? 그거는 있었겠죠. 잉태하는 즐거움과 즐거움이, 잉태하는 예, 고통. 예. 그 즐거움이 없으면 고통만 있다고 하면 잉태가 안 되겠죠. 안 되죠. 예, 말이 안 되겠죠. 이제. 그리고 또 근데 이게 우리 육체의 그 잉태의 고통과 그런 것은 남자는 잘 모르니까 여성들이 잘 아실 것 같고, 우리의 근데 우리가 영으로도 잉태할 때 엄청 고통스러워요. 왜 고통스럽까요? 그것이 의심이 생기니까. 의심. 그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길지 아닐지 확인이 안 되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예. 확인이 안 될 때가 엄청 고통스럽죠. 잠도 못 자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아들을 잉태한다는 것, 여기는 아들이라는 말을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들을 잉태하는 거거든요. 네. 아들을 잉태하는 것이 왜 고통스러울까요? 의심이 있어서 그렇다니까요. 의심이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우리 그랬지 않았어요? 꼭 그 미혹당한 것 같고 예. 또 생각은 맞기는 맞고 또 어떻게 보면 아니고 막 그래갖고 엄청 오래 걸려요 그거. 이 잉태는 첫 사람이 둘째 사람을 잉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첫째 사람의 세계관이라는 게 있죠. 첫째 사람이 이게 나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잖아요. 네. 그 나는 어떤 나냐면 그냥 가볍게 예를 들어보면 열심과 충성과 봉사와 사랑, 이것으로 그 다음에 나의 열심, 나의 믿음이 아주 충실한 나였거든요. 헌금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했던 그 나에게 새로운 생명이 잉태해요. 그 새로운 생명이 잉태된다는 것은 처음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다라고 했던 재나가 부정되는 과정이거든. 잉태한다는 게. 그러니까 의심이 생긴다니까요. 몇십 년 해왔던 것인데 생각해보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맞기는 맞는데 예. 그러면 다른 목사나 누가나 뭐 얘기한 것들 그럼 틀렸단 말이냐 막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생판 모르는 어떤 다른 이물질이 들어와서 그걸 차지할 때에 의심나고 꼭 미혹당하는 것 같고. 의심나는 정도가 아니고 그거 부정당하는 게 싫죠. 아,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시시한 뒤 또 그것이 맞고. 네. 그래요. 그거 부정당하면 자기 부정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부정당한다는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처음 사람의 그 모든 에너지, 열심, 충성 그것으로 인해서 형성되어 있는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참 수고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부정당하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하기 싫으니까 이제 이유를 달고 해도 그래도 또 그게 맞으니까 부정할 수밖에 없는. 네, 그 와중에 예. 그 가운데 있는 사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잉태되는 순간에 잉태하는 고통. 그래서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이게 죽음의 그림자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것이 미련 없이 부정될 때까지는 고통스럽죠. 왜냐하면 미련이 있으니까 미련이 없는 게 아니고. 그때까지 해도 습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른 그것이 잉태될 때는 자기를 버리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했던 공로가 있잖아요. 그럼 이때까지 헛짓거리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도. 네. 그러니까. 헛짓거리라는 말을 듣고 싶지가 않죠. 이때까지 억울하죠. 걸려서 했는데 그게 아니라니. 억울하죠. 예. 그렇지 않았을까? 잠도 안 와. 우리 지금 SC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지금 어디에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구원파에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모임에 얼마나 지금도 수고하고 계신 분 계실 거예요. 아마. 모르긴 해도. 수고하죠. 거기에 맞물려서 우리 저기 누구예요? 대통령 말 맞다나 엮여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게 버리자니 아깝고 안 버리자니 그건 또 아닌 것도 같고 새로운 세계의 생명이 우리 의식의 세계에서도 마음의 세계에 싹 터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돼서 들어온다는 것은 이건 경천동지할 일이에요. 하늘이 무너지는 사건이고 땅이 꺼지는 사건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살그머니 슬며시 지금 이렇게 어느덧 그래서 그렇지 이게 처음 딱 맞닥뜨렸을 때는 정신이 아득하죠. 혼미하죠. 저건 뭐 믿을 게 못 돼요.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시시해 알고 본 게. 알고 보면 시시한 정도가 아니고 이게 뭐야? 근데 그게 맞아. 이게 뭐란 말이야? 할 수가 없어. 그것이. 아니 그 그림 같은 천국이 엄청난 걸로 생각해보니 가만히 그 보니까 온데간데 없어지잖아요. 하늘이 없어져. 이게 완전 커다란 뭐가 하나가 없어져 버린 거야. 근데 사실 그게 암덩어리거든요. 암덩어리인데 우리는 그게 너무 큰 환상이거든. 큰 환상이거든. 그것을 없다고 하면 그게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것을 전부로 여긴 사람들에게는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염병처럼 그게 아니구나 부정되기 시작하면 그게 지금 말씀대로 그게 맞거든. 이게 맞거든요. 진짜 맞거든요. 그리고 이게 진짜거든요. 우리가 진짜라고 하면 이게 이상해요. 근데 살아보면 이게 맞아요. 성서가 이렇게 해야 이해가 돼요. 그렇게 전에는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믿어야 돼. 억지로 믿으려고 안 해도 어쩔 수 없이 사실이니까 안 믿어보려고 해도 그것이 사실이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뭐 녹보석, 홍보석 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세상에 그것이 뭔 소리야. 그러니까 나중에 건축하는 그 성전이 좀 시시했잖아요. 네. 첫 번째 것은 엄청 아름다웠는데 그렇죠. 그것이 확실하더만요. 그런데 그 나중에 건축하는 것이 이게 진짜 녹보석이고 홍보석이고 열두 진주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아가죠. 아, 지금은 이제 그렇죠. 지금. 이제 그걸 나중에 알아간다고. 아, 이 12진주문이 이렇구나. 어느 문으로나 들고 날 수 있는 문이구나. 그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뱀이 떠나가는 거죠. 뱀이 떠나가고 물론 뱀은 떠나가지만 발 뒤꿈치를 물어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 아들을 그렇게 낳는데요. 그런 수고를 거쳐서 아들을 낳고 뱀은 역할을 못하는데 발 뒤꿈치를 문다. 거기서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표현하니까 우악스럽잖아요. 표현이 굉장히 그렇죠. 굉장히 우악스럽죠. 그런데 이걸 번역을 좀 부드럽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 예전에 남존여비의 문화에 쓸 때 이렇게 번역된 것 같아요. 이걸 이쁘게 번역을 제가 원문을 가지고 이쁘게 한번 번역을 해볼게요. 이거 어떤 원리냐면 이게 어떤 원리냐면 어제 우리 반야신경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의 원리에 우리가 여자인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원리에 어떻게 하는 원리예요? 순응하는 원리예요. 그것을 남편을 사모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원리를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원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예전 육체의 생각대로 냈던 열심하고는 다른 거지요. 그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 원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것이 이거는 말을 그렇게 우악스럽게 번역된 거예요. 다스린다는 게 네. 자연스럽게 되는 건데 이건 다스리는 물 흘러가는 원리에 의해서 어떤 상에 잡히지 않고 물이 흘러가는 인연에 따라서 생명의 원리가 발산되는 것, 그건 이제 다스린다. 그거야말로 그리스도를 아내가 그 생명의 원리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얼마나 원해요. 내 힘 들어갈 일이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힘들 일이 없거든. 그리고 어느 곳에서나 생명의 세계가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거든. 에덴의 네 강이 넘쳐나는 원리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 맛이 드리워지면 그렇게 사라지기를 얼마나 우리가 사실은 염원해요. 남편을 사모한다는 것은 아마 그런 것이 지금 우리의 파라 가태와 같은 우리한테는 이제 지금 그런 마음이 찾아오고 있고 사실은 그 마음이 떠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근데 그 마음도 없죠. 그런데 그 마음도 없는데요. 그 마음을 가지려고 할 이유가 없어요. 가지려고 해도 가져지는 게 아니야. 생명이 흐르면 저절로 그게 찾아와 줘야지. 생명이 찾아와서 흐르면 네, 흐르면 내 마음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져야지. 생각해봐 보세요. 우리는 억지로 안 돼요. 억지로 하려고 해봤잖아요. 아내를 미워 죽겠는데 사랑해보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감싸야지 되냐고요. 얼굴 보면 승질이 올라오는데. 근데 우리 조영재님은 얼굴 보면 화났던 것도 풀어지죠. 지금도 옛날에 그게 관계에서 억지로 우리가 해보려고 억지로 누군가와 친구와의 관계도 억지로 관계를 맺어보려고 술도 같이 먹어보고 같이 어울려도 보고 애를 써보잖아요.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다져져서 관계의 우정도 형성되고 관계가 형성되어야 그게 참 좋은 관계에 형성되는 것이지. 야, 우리 좀 친구 잘 해보자 하고 술 먹고 해서 억지로 관계 맺어지나요? 안 되거든요.
정말 자연스럽게 생명이 흘러가는 흐름에 의해서 형성되고 맺어져야지. 그러니까 억지로 우리 여기 회원 늘리려고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왔다가 다 도망가요. 왜냐면 그게 아니거든. 아마 그런 원리에 의해서 그게 이 남편을 사모하는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런 표현이, 그런 예언이 아닐까 싶어요. 그 다음에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게 이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에 대한 저주를 받고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는다. 이걸 누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문제는 여자의 말을 들은 거에서 지금 이 사고가 붙었잖아요. 여자의 말을 듣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의 그 어떤 육신적인 육체의 말을 욕망, 그걸 육체의 소욕을 따라갔는데 따라갔는데 여자의 말을 듣는 거니까. 따라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어요? 네. 그럼 땅이 저주받는다는 얘기는 뭐죠?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 저주를 받아. 마음 땅이 강팍해진다는 얘기죠. 네, 네. 마음 땅이 강팍해진다는 얘기예요. 종신토록이라는 말은 또 뭘까? 종신토록. 숫자가 뭐 끝종인가요? 짐승 마음이 죽을 때까지 뭔가 있어야 정신. 그 영적인 것을 할 수 있다. 짐승의 성분이 끝날 때까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처음 사람이 끝날 때까지. 끝날 때까지. 처음 사람이 끝날 때까지는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는데요. 그러니까 소산이 아닌 거죠. 아주 척박한 땅에서 맺는 그게 아담아 거기서는 열매가 맺히지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란 말하고 맞지 않겠어요, 이것이? 6일 동안은 열심히 하고 7일 동안은 안식해라. 7일 날은. 아파라가 될 때까지 그냥 그러니까 수고하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나타나는 그 결과들은 이런 형태로 마음 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음에서 내는 이 식물이 자연스럽게 맺혀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동산의 각종 나무가 풍성하게 맺히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수고하여야 겨우겨우 먹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양식이 없어요. 사실은 지식의 세계가 그걸 양식으로 삼지. 그래서 18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지식의 나무를 먹고 나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땅에 낸대요. 그거는 뭐냐면 엉겅퀴는 뭐예요? 엉겅퀴라고 비유했을까요? 가시? 덤불. 가시나무의 특성을 보면 우회로 안 자라요. 네. 부드러울 때는 반드시 이쁘게 자라는데 조금 벗으면 탁 넘어져서 옆에 가서 스치면서 옆으로 막 걸쳐. 다른 나무들은 반드시 자라잖아요. 근데 그건 옆으로 막 걸쳐. 그 가시와 잡는 거야, 옆에. 엉겅퀴 뭐예요? 엉겅퀴? 그래서 엉겅퀴가 그거 아닌가요? 막 쑤시고 막 하는 거. 엉겅퀴도 가시가 있죠? 네. 꼭 찔러요.
쿡쿡 찌르죠? 꽃 있는 물에서 찌르라고. 이파리 끝에 어디서 이파리 끝에 이제 쑤시고 막 끓고 입사가장 톡톡 쑤셔. 뿌리도 그게 왜 누가 누구를 쿡쿡 쑤셔요? 아니 그 지식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늘 자기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지식은 가시예요. 지식은 가시나무예요. 근데 가시 덤불은 뭐냐면 온 숲을 덮어버리잖아요. 그게 세상의 조직이에요. 이 가시 덤불은 이거는 말하자면 조직, 시스템, 교회의 조직, 교리로 조직화되어 있고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모든 것이 가시 덤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 제도를 봐보세요. 전부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서로 지식을 경쟁하는 시스템이에요. 사회 제도가, 사회 시스템이. 그러니까 그게 가시 덤불이라. 그러니까 그 지식은 다 뭐 하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가시나무 덤불로 숲이 이루어지는데 마음 땅이 전부 이걸로 나의 마음 땅이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도 마음 땅에 전부 가시를 키워요. 찌르는 가시를. 지식의 세계라는 거지.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나서의 결과는 마음 땅에 가시덤불이 덮이고 엉겅퀴가 난다. 이게 마태복음 13장에는 마음 땅에 비유해서 돌짝밭, 아니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그 다음에 가시밭이잖아요. 세 번째 그 밭이죠. 이게 지식의 세계가 가져다주는 아주 결과입니다. 근데 이 세계를 이제 졸업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걸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고요. 이거를 떠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떠나지지가 않아요. 지금 새롭게 이제 잉태를 하고 잉태하는 수고를 예언을 그 앞에서는 하고 있잖아요. 잉태하는 수고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는 아들을 낳는다고 하죠. 아들을 낳을 거라고 예언을 해. 그런데 여기서는 또 다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고 나서의 저주받은 상태를 다시 또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 아직 아들 낳는다는 예언은 있었지만 아직 아들을 낳지 않았잖아요. 그건 이제 3장 이후 4장에 아들 낳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아까 17절에는 그 예언은 있었지만 아직 아들을 낳은 건 아니라 그래서 선악의 그 실과를 먹고 난 형태가 이렇다. 그리고 19절 앞부분도 이것의 연속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9절 앞부분 보면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을 것이다. 근데 필경은 그랬죠? 필경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번역은 이렇게 필경을 해놨는데 그게 아니고 언제까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어떻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는데요. 거기서의 흙은 하아다마입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은 너희 얼굴에 땀이 흐르는 동안 혹은 흐르는 동안 내가 하아다마에 있다. 그 얘기예요. 하아다마에 있는 동안은
얼굴에 땀을 흘려야 한다. 땀을 흘려야 먹는다. 하 아다마에 있는 동안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는다. 빵을 먹는다. 양식을 먹는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 앞부분은 하 아다마에서,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서 하 아다마로 다시 리턴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뒷부분은 하 아다마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뒷부분에서는 그러나 너는 아파르에서 취함을 입었다. 그러니 아파르로 돌아갈 것이다. 아까 16절인가에서 아들을 낳을 것을 예언했었잖아요. 15절에서 15, 16, 17절에 아들을 낳을 것, 잉태할 것을 15, 16절에서 예언을 했었는데 19절 후반부에서 그 아들을 낳는 것에 대해서 다시 예언합니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거 지난번 모임 때 많이 살펴봤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3장에서는 이게 예언의 알파요, 예언의 오메가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반야신경에서의 공. 그렇게 돌아갈 때 20절 예언 보세요. 다같이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리라. 이게 갑자기 어떻게 이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20절이 어떻게 되면 다시 아파르가 되면, 하 아다마에서 다시 아파르가 되면 뭐가 된다고? 산자의 어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언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 앞서서는 뱀의 이야기를 들었었잖아요. 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산자의 어미가 아니었습니다.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늘한 가운데 동산 중앙에서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움을 확연하게 알게 되고 새로 아들을 낳을 것을 예언하게 되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을 예언을 듣죠. 뱀이 아들의 뒤꿈치를 상하게 하고 또 아들은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듣게 되고, 그러나 아직 결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래에 있는 아담, 그는 땀을 흘려야, 하 아다마에 있는 동안은 땀을 흘려야 수고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아파르로 돌아갈 것이다. 그 예언 후에 선언하는 선언입니다. 내가 산자의 어미가 된다. 산자의 어미가 된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던 것처럼 산자의 어미인 사라가 있었다고요. 그 산자의 어미인 하와 이야기가, 그 이름을, 그 아내를 하바, 이브라 그러죠. 하바라는 말은 뜻이 생명을 주는 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자. 그 생명을 주는 자, 산자의 어미, 그의 후손은 아들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2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릇들과 두루두른 화영광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요게 3장 이렇게 해서 끝나네요. 여기서 그런 예언이 있고 나서도 여전히 지금의 아담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22절 누가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세요.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누가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실래요? 이게 번역 성경이 아주 잘못돼서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교리가 나와요. 어떤 교리가 나오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하니까 우리 중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중.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으로 성부, 성자, 성령 그 중에 하나인 누구? 성자, 아들 누가? 저기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삼위 중에 한 분과 같이 되었다. 이런 교리가 나와요. 그런 교리가 나와요. 이게 지금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엄청난 혼돈이에요. 이게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부득불 이런 데 제가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중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 아니고 이게 민매누 이런 히브리어인데 이게요 3인칭 단수일 수도 있고 1인칭 복수로도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 3장에 보면 이 민메누라는 단어가 7번인가 나와요. 7번인가 나와요. 그건 제가 이걸 다 확인시켜 드릴 수 있는데 7번인가 나오는데 한 번도 우리 중이라고 나와 있질 않아요. 어부 히스나 어부 잇 전부 그 다음에 민메누가 가르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전부 다 선악 나무를 가르쳐요. 선악 나무를 가르쳐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중 하나가 되었다가 아니고 무엇과 같이 되었다? 그 나무 중 하나가 되었다. 아담이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나니까 뭐가 됐다? 선악 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그 선악 나무 중 하나가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근데 번역성경 전부 다 우리 중으로 번역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상한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 우리 조상 아담이 선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서 눈이 밝아서 하나님이 우리 중,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나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그 나무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자, 나무는 우리 사람을 비유한다고 그랬죠?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선악 나무가 되는 거예요. 선하다, 악하다, 옳다, 그르다, 그 열매를 우리 입에서 내잖아요. 내가 무엇니까? 선악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내게서 뭐가 나가요? 선악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우리 중 하나가 된 게 아니라 선악 나무 중 하나가 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틀려요? 그건 너무 정확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생명의 실과가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무엇을 먹었기 때문에? 선악의 지식을 먹었기 때문에. 지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는 선악 나무 중에 하나가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이거는 이런 경우 때문에 원문을 보게 되는 거예요. 번역성이 안 나왔습니다. 전부 다 우리 중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글은 제가 카페에 많이 썼어요. 한번 카페 첫 화면에다가 이번 주 내에 한번 띄워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란 말이 잘못된 번역이에요. 아주 큰 오류 중에 성경의 가장 큰 오역이에요. 잘못된 번역 중에 아주 가장 큰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 나무 중에, 그들 중에, 그 나무 중에 한 나무가 되었다. 선악나무 중에 선악나무가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악나무가 되었으니까 지금 아담은 생명나무와 어떻게 된 거예요?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이야기를 구성을 이렇게 했는데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요. 그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그 근본된 토지가 어디예요? 하아다마예요. 선악나무가 자라는 곳, 하아다마를 갈게 하시고, 무엇은 금했다고? 생명나무의 길을 그릇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막아두었대. 그러면 오늘 거기까지만 보죠. 어제 늦게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눠서 다들 여기 선악나무가 됐잖아요. 그리고 생명나무로부터는 완전히 분리됐죠. 선악나무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근본된 에덴 동산 마음의 세계를 잃어버렸어요. 쫓겨났어요. 쫓겨났다는 것은 마음의 세계를 잃어버리고 머리와 지식의 세계가 아담에게 내려진 결과예요. 우리가 그래요. 그런데 거기 뭐냐면 그룹과 또 화영검으로 길을 막아놨다 그러죠? 네. 이 그룹이 뭐예요? 그룹. 이거를 천사? 에스겔에 많이 나오죠. 이거 성서는 어떤 경우를 천사라고 할까? 무엇을 천사라고 할까? 천사로 막아놨을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 그룹 할 때 이건 저기 뭐야, 거의 맞을 거예요. K란 말이 전치사인데, 뭐뭐와 같은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랩 해가지고 요 랩하면 요게 마음이에요. 마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뭐와 같은 마음이에요. 뭐뭐와 같은 마음. 직역하면 이것이 그룹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룹.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가 있느냐? 라든지 할 때 하나님과 같다 할 때는 켈로힘 그래요. 요게 켈로힘 하면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냐 할 때 하나님과 같음. 이거는 이게 그래서 생명이 무엇으로 생명이 감싸져 있어요? 생명은 마음이라고 하는 그 속에 생명이 어떻게 되어 있다?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마음 속에. 그런데 이 마음을 가만히 봐보세요. 마음이요. 첫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그죠? 첫사랑의 마음 속에,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볼게요. 마음이 있어요. 여기 마음이 있어요. 아까 깊은 데로 가보자고 찬성했잖아요. 이 마음이 있고 이 마음이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 여기 있어요. 얘를 무엇으로 감싸고 있어요? 마음으로 감싸고 있어요. 아담은 지금 요거 밖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 아담이 여기 있어요. 아담이 어디에 접근할 수 없어요? 여기에 접근할 수 없어요. 왜 접근 못해? 어떤 마음 때문에? 이 마음 때문에. 이 마음 때문에 접근을 못해요. 그리고 여기에 또 뭐가 돌고 있어요? 화염검, 불칼. 불칼이 두루 돌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긴 무엇이? 어떤 마음? 처음 사람의 마음. 아담아의 마음으로 여기를 접근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불칼이 지키고 있대. 근데 불칼이 지키고 있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불칼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갈 때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갈 때 한 손에는 횃불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가죠. 불과 칼을 들고 가죠. 이게 이 불칼을 설명해주는, 해석해 아주 에덴 이야기에서 에덴의 불칼을 설명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 불은 뭐예요? 그리고 칼은 뭐예요? 모리아 산에 누구를 제물로 갖다 바치러 가요? 이삭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어떤 아들이죠? 정말 약속의 아들이죠. 그 약속의 자, 그럼 여자의 후손이죠. 약속으로 낳은 자녀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고 나서 14살 되는 동안 무엇에 지금 사로잡혀 있어요? 이삭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어땠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안 나타나요. 그죠? 어디에 지금 잡혀 있어요? 아들에 잡혀 있어요. 아들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낳을 자이고
구원이잖아요.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새로운 나니까 이삭은. 그런데 그 새로운 나에 뭐 하고 있어요? 잡혀 있어요. 새로운 나의 상에 잡혀 있어요. 요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물로 갖다 바치라 그래요. 아직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걷어 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 마음과 이 마음의 세계를 지금 꽉 뭐가 지금 접근 못하게 이 지식의 세계에 빠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이 이 얕은 겉의 마음에 우리는 그 마음의 욕망에 사로잡혀 삽니다. 그런데 그걸로 여기다가 숨겨놨어요. 보호해놨어요. 어쩌면 이 겉의 마음은 정과 욕심이에요. 우리의 정과 욕심이기도 하다고요. 이게 마음 가죽이에요. 그죠? 마음 가죽이죠? 맞나요? 마음 가죽. 그건 뭐예요? 가죽 옷이죠? 가죽 옷은 무엇으로 만들어요? 짐승의 털. 예. 짐승의 털. 짐승 가죽.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형상의 동물의 형상이에요. 동물이. 짐승의 형상이죠. 예. 근데 신비한 것은 그 짐승의 형상 속에 그 안에다가 보물찾기를 하는데 보물을 어디다가 감춰줘요? 가장 예, 미라는 데 있습니다. 예, 아주 숨겨놓는데 거기다 숨겨놨어요. 다른 데 숨겨놓은 게 아니고 생명의 세계가. 그래서 에덴의 불칼을 가지고 결국은 이것을 베어내는 거죠. 그죠? 칼로 베어내고 그 다음에 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남편을 사모한다 그랬는데 이곳을 향하고자 하는 생명나무에 이르고자 하는 선악의 세계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생명의 세계에 다다르고자 하는 그거는 예전에 얘가 욕심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자기 믿음이나 자기의 그걸 이제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에고가 갖는 비전. SION. 에고가 꿈꾸는 비전. 에고는 천국 가고 싶고 복 받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고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고 싶은 게 이게 전부 에고가 꿈꾸는 비전이에요. 그게 아니고 에고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그런 그림이 싹 지워지고 에고에 의해서 갖는 비전이 아니라 로고스가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 뭐라 그 법이 이 지의 밝음 그것이 드러내 주어서 밝히 드러나서 보여짐 그걸 그래서 우리는 그걸 로고 비전이라고 해요. 로고 비전. 따지고 보면 에고 비전이 에고가 갖는 비전이 죽고 말씀에 의해서 비춰지는 보여짐 그것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요 에고 비전을 불칼로 베어내고 그 불은 로고 비전을 향하고자 하는 열망이고 그 불에 의해서 비춰져서 드러나는 그 세계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불은 무엇을 태우냐면 이 겉사람의 욕망을 동시에 태우기도 하죠. 베어내고 태웁니다. 베어내고 태우는 것이 제사의 원리잖아요. 베어내서 피를 흘리게 하고 내장을 전부 태워버리죠. 번제죠, 번제. 그 원리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룹은 뭐예요, 그룹? 이게 그룹이에요, 이게 그룹인데 정과 욕심인데 이게 또 동시에 천사예요. 근데 보세요.
이 그룹은 불말과 불병거로 그 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불병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마차가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이렇게 화살이 되어 있죠. 그 바퀴. 이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고 이 십자가라는 게 뭐예요? 이게 바퀴거든. 이게 마차거든요. 마차. 어디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잖아요. 하늘로 올라가는 마차잖아요. 이 마차의 바퀴가 십자가의 바퀴거든. 십자가의 바퀴가 무엇을 배워내요? 이게 케룹입니다. 그룹은 우리의 욕심이에요. 욕심이 담겨져 있는 마음입니다. 그것으로 감춰놨어요. 이 신비해요. 그러니까 천사하면 좋은 것이잖아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자가 천사죠. 그런데 그 천사는 그 생명나무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잖아요. 여기에 관여하는 천사, 여기에 붙이는 이름이 있어요. 천사, 여기에 천사, 여기에도 천사. 히브리인들의 특성입니다. 그건 마치 뭐냐면 우리 장광 신이 있고 뭐 성주 신이 있고 부뚜막 신, 조항 신이 있고 뭐 각 그 왜 민간에도 신 이름을 곳곳에 붙여놓잖아요. 이 히브리인들은 영적 순례의 길목마다 천둥과 번개가 치는 지혜가 번쩍일 때 그때 붙이는 천사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주 잘 이제 그 말씀이 그러한가 밝히 이해하고 그 총기가 그래 그렇구나 할 때 붙이는 천사 이름이 있어요. 그 천사 이름이 다 각각 달라요. 다 다르듯이 달리 이름을 붙여요. 여기에 붙이는 하나님의 이름도 다르고 여기에 붙이는 하나님 이름도 다르고 여기에 뭐라고 하나님 이름을 붙이냐면 예시에 나다라는 하나님 이름을 붙여요. 여기는 야훼 엘로힘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 조금씩 다 달리 붙여요. 이걸 다 수렴하는 것이 여호와. 이 사람 모양이잖아요. 이게 또 야훼예요. 전체. 그러니까 머리에다가 붙이는 천사 이름, 가슴에다 붙이는 천사 이름, 또 배에다 붙이는 천사 이름, 다리에다 붙이는 천사 이름 다 달라요. 또 머리의 우상, 가슴의 우상, 배의 우상, 다리의 우상 이것도 다 달리 붙여요. 다니엘에서 그렇게 나오죠.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은으로 되어 있고 철로 되어 있고 동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각 요소마다 그 우상의 이름이 다르듯이 천사의 이름도 다르고 하나님 이름도 달라요. 근데 그 이름이 조금씩 다 다르지만 그 전체를 하면 그게 다예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에요. 이름이 그렇게 붙어요. 근데 지금 에덴 이야기에서 그룹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룹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돌아가면서 이 가죽이 이게 병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마차를 타고 하늘 어디로 가요? 하늘은 여기 있어요. 우리 자꾸 하늘 저길로 보잖아요. 근데 이 병거를 타고 여기로 간다고. 여기로. 여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들어가려면 이걸 뚫고 들어가야죠. 여기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공중이죠. 공중 권세 잡은 자. 성경의 구조가 대충 그려지시죠? 네.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나니까 이거를 잃어버리고 요것은 요걸로 싹
보호해버렸어. 그러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요, 지금. 내 마음 나도 모르고 이것에 휘둘려서 살아요. 이게 진짜 난데. 이게 진짜 난데. 이 진짜 나는 잃어버리고 가짜 나에 의해서 산다. 그런데 예언을 3장에는 몇 군데 해놨잖아요.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고, 물론 저기 잉태하는 고통이 따른다고 하고, 하지만 또 뱀의 머리를 그가 상하게 할 거라고 하고, 물론 뱀이 잔재가 남아있어, 아까 습이 남아있어서 아들이 발 뒤꿈치를 또 해야 한다고도 하지만, 그러나 아들에 대한 예언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아담은 이런 상태라. 그래서 이렇게 막아놓고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 마음 가죽이기도 하고 짐승의 옷이기도 하고. 근데 이 마음 가죽 베어내는 게 할례잖아요. 할례잖아요. 그 불칼로 베어내고 태우고 해서 마침내 이 세계가 드러나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저기 어디서 임하시는 게 아니고 지성소에서 우리 겉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 속 사람 안에서 겉사람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남편이고 얘가 아내예요. 남편이고 아내. 근데 이게 다 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육신의 원리가 또 이 밖에 있고. 이렇게 우리 마음의 세계가 이렇게 지금 구조가 되어 있고. 에덴 동산은 이 이야기 하는 거 맞죠? 이게 창세기 3장 20몇 절까지예요? 4절.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근데 이 생명나무의 길은 지키게 하였는데, 그래서 접근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게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죠? 앞에 몇 개 예언을 해놨어요. 몇 개 예언해놨어요.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이렇다라고 하는 결과물은 있지만, 그러나 예언을 해놓고 있어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결국은 이게 뭐냐면 가시덤불이요, 엉겅퀴잖아요. 이걸 어떻게 한다? 제거해내죠. 걷어내죠. 걷어내는 작업이 4장부터 또 진행됩니다. 아들을 낳고 땀을 수고하고 걷어내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렇게 해서 일단 창세기 24절까지 3장 24절까지 일단 읽고 오늘 여기까지 하시는 걸로 하죠. 지금 3시 20분입니다. 가시는 길 있고 하니까 질문 혹시 있으시면. 아니, 우리의 성서 읽기가 이런 방향입니다. 부분은 여러분들이 더 깊이 있게 묵상을 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읽는 것은 슬쩍 읽는 거고, 각자 또 한번 읽어보시면서 의문하시면 또 질문 서로 주고 받아보시고요. 또 모였을 때 제게도 질문을 또 주시고. 에레미야서에는 마음 가죽을 베고 하는 것이 저 상태였었네요. 네. 그래서 씨앗을 뿌리려면 저 상태가 걷어내줘야 네. 거기에 뿌려지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 아론의 상난지팡이 만나 증거궤가 여기에 있어요. 그 가운데 그 천사의 그 어떤 색성을 걷어내줘야 씨앗이 뿌려지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인간이 가시렸기 때문에 그 소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룹으로 이렇게 천사들로 지키게 했다라고 이제 심화적으로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그 천사의 정체는 사실은 얘가 생명을 지키는 천사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게 저주이죠. 이게 가죽옷이란 말이에요. 가죽옷이죠. 아주, 네. 짐승 옷이죠. 정과 욕심이기도 하고, 그 가죽 옷이. 그러나 이것도 비밀이기도 해요. 그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생명을 지키는, 보관하는 비밀의 장소를
그러면 그 666이라고 하는 그 짐승은 예. 예수님이고 사람이 수라 했던 그 부분이 지금 저 가운데 부분 그거를 이게 666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부분이 짐승. 왜 666이냐면 이 지혜의 수거든요. 솔로몬은 어떤 존재냐면 지혜 제1의 왕이에요. 오죽하면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뭐 어떻게 와요? 은금을 싣고 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려고 해요, 안 해요?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뭐가 오니까? 은금이 오니까. 땅에서의 권세, 최고의 권세는 지혜로부터 와요. 근데 그 지혜를 지키려고 하다가 보니까 지혜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패를 만들어요. 군사를 키우고. 그때 방패 만들기 위해서 쓰는 소요되는 세금 그게 666세겔이거든. 666세겔을 걷어들여서 솔로몬의 지혜를 솔로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방패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숫자가 666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를 고수하겠다는 거예요. 세상 임금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지혜는 시바 여왕이, 시바 여왕이, 남방 여왕이, 아마 지금 에티오피아일 거예요. 흑인 여성이에요. 흑인 여성이, 시바 여왕이, 에티오피아, 저 아프리카에서조차 마차에다가 은금을 싣고서 그 지혜를 얻으려고, 왜 지혜는 이게 영생인 줄 알았거든.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얻으려고 찾아오니 솔로몬이 그 지혜를 잃으면 안 되잖아요. 지혜를 지키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666이에요. 짐승이에요. 우린 1000번째 드리면서 솔로몬의 지혜를 갖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 많이 하셨어요. 제가 다 알아요. 근데 기도하시는 거 봤어. 1000번째 드리면서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게 짐승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의 처음 사람의 당연한 욕망이에요. 당연한 욕망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나요? 그 지혜가 짐승이로구나 하는 것이 들통나야 솔로몬을 뭐 하지 않죠? 솔로몬을 추앙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을 떠나보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짐승이었구나. 성경을 읽을 때 솔로몬을 짐승으로 읽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짐승의 실체는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이 첫 번에는 바다에서 올라. 바다에서 올라. 그다음에는 땅에서 올라. 네, 그렇게 하고 666으로 딱 이렇게. 아주 맞아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를 얻고 싶어 하는데 솔로몬의 지혜가 짐승이라고 말하니 우리가 2단 중에 2단이죠. 그들이 이걸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겠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솔로몬의 지혜는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찌르는 거예요. 틀렸다, 맞다. 그 지혜는 세상을 다스리는 지혜예요. 세상에서 왕이 되는 지혜이지 마음의 세계가 열리는 지혜가 아니다. 그 지혜는 이 마음의 세계를 열어내질 못해요. 결국은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여기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 지혜를 구하고 살 것인가? 근데 그 지혜에 질력 났잖아요, 우리 이제. 그러니까 잉태하는 그 수고가 바로 저 가죽을 저걸 걷어내려면 얼마나 힘들어. 가죽 저걸 걷어내야만 그렇죠. 잉태가 되는. 그렇죠. 그 세계를 말하자면 졸업한 분들이 여기 같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졸업 안 했더라도 졸업하고 싶어서. 졸업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졸업하고 싶어서. 네. 졸업했다는 자긍심은 없어요.
근데 졸업했어요, 또, 한편은. 수료는 했어요. 졸업증은 없어도 수료는 했어요. 저러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어. 네, 그게 같이 가는 거예요. 두 계보가 그런데 동시에 있어요, 우리 안에. 두 계보가 있어요. 저기 뜰코들이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 진짜 사람 잉태하는 거하고 똑같네. 자궁안에 난자를 만나러 들어갈 때 저거 뜰코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치? 네. 그게 들어와서 우리 몸에서 일을 할 때 여자들이 그때 그 심적 고통이랄까 몸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저걸 보면서도 네, 네. 근데 지금 저걸 잉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냐면 저 가족을 뚫고 들어가야 된다는 지금 그 시야를 봐. 근데 내가 어떻게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고 이 세계가 들통나야 돼요, 자꾸. 차고들 들통나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 무명의 세계, 어리석음이거든요, 그게. 그게 탐진치할 때의 치거든. 우리 무지거든요. 그 무지의 세계가 이렇게 말씀으로 밝히 드러나서 들통나야 돼요. 그리고 나한테 찾아와야 돼. 아, 그렇구나. 그래. 근데 어떻게 안 돼.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우린 가만 기다리면 되나요? 자꾸 빚을 받으면서 그래도 자꾸 빚 가운데 내서 거 가서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하자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이 찾아와요. 그 열망이. 네, 빛 가운데로 향하는 그 마음이 찾아와져서 더 내 부끄러움을 더 들춰내고 다른 사람한테 부끄러운 게 아니야. 스스로 그거를 들춰내고 들통나고 하면서 이 세계에 대한 근데 이 세계의 맛을 이제 보아줘요. 이 세계를 맛보게 돼 부부간에도 맛보게 되고 주변 관계에서 이제 맛보게 되고 드러나면서 그거 참 이전에 안 그랬는데 이렇게 살았어야 됐는데 이렇게 살아지네. 그 조금씩 찾아와 진다고. 그래서 예전에 근심 걱정하던 거 걱정도 안 하고 걱정거리가 안 되고 걱정으로 잠깐 찾아와도 잠깐 왔다가 그냥 스쳐 지나갈 뿐이고. 근데 그 발꿈치 물어야 그걸 밀려 가는 거 어째 올라가지. 몽학 선생 옆에. 왜 무냐면은요 졸지 말라고 무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도 저거 올라가. 졸았는데 네. 확실해져 보시네. 이렇게 졸고 있으면 와서 물지 막 왔다 갔다 해보세요. 물론 겨를이 없지. 근데 그게 장치인 것 같아요. 그 생명을 스위치잖아. 네, 장치인 것 같아요. 스위치. 저기 바닷가에서 저기 수족관에 살아있는 물고기들을 서울로 옮기려면 한 종류만 넣지 않는다잖아요. 거기 꼭 휘젓고 다니는 놈을 한 마리를 넣으면 서울 올 때까지 살아있는데 지들끼리만 오면 서울 오는 동안 다 죽는데요. 이 발뒤꿈치 부는 뱀과 같은 존재를 하나 휘젓고 다니는 그 놈을 하나 넣으면 피하느라고 막 움직여서 서울도 건강하게 온대요. 꼭 그렇게 한대요. 그 원리나 마찬가지예요. 그 생명을 살게 하는 뱀의 지혜에 그게 그런 원리인 것 같아요. 저거 사진을 찍어놔야 될 것 같아요. 물바다 있잖아요. 그랬는데 여기다 하나 찍어가지고. 뭐 찍으세요. 그거. 그래 이제 창세기 3장은 안 찍히려고. 이렇게 네. 근데 안 보인다고. 더 크면 돼, 찍어갖고. 그 시각. 안 보이나? 자기들 좋은 거. 제가 찍어서 카톡에 올려드릴게요. 네. 제가 확대 찍어서 안 찍어서 올려주신대요. 이건 잘 안 찍어진다 그래갖고 이게 늙어서 그런가 보다. 읽어서 그래. 기분이 안 들거든. 네, 이것으로 이번 1박 2일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하셨습니다.
어디나 어디 가면